오늘은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전체를 통해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1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의 그 잔 근육들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긴 로브를 입고 있는 분은 아마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자 같습니다. 야곱의 씨름을 나타내고 있죠. 밑에 성구를 보니까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28장 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야곱의 씨름에만 좀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인가요? 그런 그 세속적인 잡지에서도 위대한 레슬링 선수로 야곱을 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해요.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야코브가 야보크 강에서 예베크, 씨름을 하고, 예베크는 씨름이라거든요. 씨름이거든요. 그 히브리어 언어 유희죠. 으크를 반복하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예베크,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좋게 주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야복강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은 강원도처럼 이렇게 대략 그 정도의 넓이인데 좀 남북으로 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개의 큰 호수, 바다가 있어요.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가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 즉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이 천이 있는데 그 강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그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이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한 100km 정도 흐르는 시내인데요. 여기에 이제 야곱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난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설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탁월한 이 선배들을 보면 입장이 두 개로 갈려집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겠어요? 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면서 한 500여 마리 예물을 딱 택해가지고 뇌물, 조공을 보냅니다. 근데 바로 전에는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여태까지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또 방법으로 잔머리를 써가지고 조공을 보낸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22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좀 나누죠. 조공도 두 때로 나누고, 아내도 아마 이제 레아를 먼저 보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 보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야곱이 아직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못한다, 자기 잔머리를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 아니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이 선물로 마음을 녹이는 것은 뭐 마땅히 할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좀 난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한 가지 프레임과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보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게 우리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실 우리는요, 아주 100% 주님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100% 세상적인 방법만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딘가에 속해 있거든요. 누가 감히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건 대단한 교만이에요. 하나님만이 제대로 판단하실 텐데 우리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봐요. 정말 간절히 주님만 의지했다가 또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또 내 나름대로의 궁리, 방법을 찾고요. 우리 모습과 똑같죠. 그가 두 때로 나눠가지고 예물도 보내고 부인도 나누어서 먼저 에서를 좀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대로라면, 그렇죠? 믿고 그냥 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고. 여러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 지켜줄 것이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고향 땅 가기까지는 안 죽어. 이 믿음 가지고 딱 에서와 정면 돌파해야지 왜 잔머리를 굴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요 앞에 골목을 지나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맨정신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그냥 가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 뭐 경찰이 있어요. 우리는 뭐 112에 전화하고 어떻게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가 돌아가든가 각종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또 잔머리 쓰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 프레임 말고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나와 같은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기도는 해, 간절히 해. 그러나 여전히 무서워해. 거기서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투영시켜 보면서 오늘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요, 참으로 그의 그 생애에 있어서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 분기점이 돼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그러죠. 거기 밑줄 치세요. 야곱이 여태까지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곤경에 딱 처하고 목숨이 위기에 딱 처하니까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논리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9절 보세요. 그의 기도의 그 논리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거룩한 논리는 뭐냐면 약속에 의지해서 당신이 나보고 가라 그랬으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위험을 당했으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룩한 논리. 즉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이제 책임지세요 라는 거룩한 논리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논리. 저희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자기가 약속한 거 취소할 수 없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기도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미 그 25절 그 윗절에 보면은 이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어요. 뼈가 상했다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사자, 보통의 하나님의 사자를 구약의 현현하신 그리스도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야곱과 상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거룩한 논리로 끈질기게, 또 하나 자비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호세아 12장 3, 4절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데 호세아 12장 3, 4절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서 호세아, 우리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호. 자, 호세아 12장 3,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호세아 12장 3, 4절. 야곱은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좀 부가할 수 있는 정보가 있죠. 3절은 뭐예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즉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이란 것, 현현하신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절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다시 32장으로 돌아와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야곱이 지금 뼈가 위골됐지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야곱의 기도를 정리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거룩한 논리로 내게 말씀했으니 책임지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울면서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에 기대요. 옛날에도 은혜 주고 가는 길도 복 준다 했으니 그 약속 지켜주세요. 천사가 진정으로 싸웠다라면 야곱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신비를 담고 있어요. 나로 가게 하라. 아니 지금 해 뜨면 팍 없어지는 좀비도 아닌데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천사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야곱은 기도해놓고 또 나름대로 또 살 길을 이렇게 찾는 것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을 뿐인데 분이엘, 야곱은 진짜 주님을 만나 뵈었잖아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이 본문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건진 받았고 몸에 흔적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이제 지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때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절도이기 때문에 도망도 이제 못 가. 분명히 달라졌어. 신비로 가득 찬 본문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32장을 연구하면서 한 구절에 눈이 머물렀고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공감이 되실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 약속은 받았는데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24절도 보세요. 야곱은 뭐요? 24절 홀로 남았다. 혼자야. 이거를 공유할
아무도 없어요. 두렵고 답답하고 외로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SNS에는 두렵지 않고 행복한 사람, 답답하지 않고 해피한 사람,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인 사람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허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답답하며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청년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심판자가 계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일수록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좋다. 해본 거 다 해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4절 다시 보세요. 참 신기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어.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씨름하는 이가 보통 분이 아니란 걸 깨닫고 아무튼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끌어내서 씨름 한판 합시다 한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거룩한 논리로 기도하고 자비의 기대에 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너 날 좀 의지해야 되겠다. 너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이막 시작해야 되겠다. 너 내게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먼저 씨름을 걸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야곱은 택자 아닌가요?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다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에서로부터 목숨도 건진받고 잘할 일도 다 잘 될 것이고 라반으로부터 도망감을 얻을 것이고, 아니야. 이건 그대로 될 거야. 그러나 주님은 또 야곱에게 훈련도 받고 기도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 그래, 이게 어떻게 구현돼요? 전도자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권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잘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분명한 거 있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변화된 야곱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비를 다 풀어낼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우직하게 하니까 열매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혼자 남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방법에 대한 공정한 지식을 넣는 유일하고 진정한 방법입니다. 혼자 남는다는 거. 친구들과 있으면 재밌죠. 막 작은 일에도 막 뒤집어지고 깔깔대고 평생을 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십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외로운 중에 비로소 야곱은 진지하게 여호와여라고 처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제서요. 야곱은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서 씨름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거시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교만함을 때려 부수셔요. 야곱의 의지하지 못함, 이제까지 내 잔머리로만 살고 기다리지 못했더니 모든 약한 본성들을 다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는 동안 에서의 분노도 누그러뜨리셔요. 다음 장에 보면은 에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야곱을 환영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 홀로 있는 중에 주님을 붙잡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므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만사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분이엘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끈질기게 거룩한 논리에 기대어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바뀌고
내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그냥 직구를 날리잖아요. 너 이름 뭐냐? 27절 같이 읽어봐요. 축복 안 하면 안 놔줘요. 이러니까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뜻이 뭐라고요? 뭐하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지 않고 속이는 자. 너 누구냐? 저 죄인입니다. 그러자 그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28절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 바꿔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은 이름 지어주는 자.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름 바꿔줘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거지에서 자녀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너 이름 뭐냐? 저 죄인입니다. 너 이름 뭐냐? 저는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할 때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넣고 복을 받을 자라는 새 이름을 받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제압당했고 회개하여 복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하며 무가치한 피조물인지 깨닫도록 알게 하시는 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착하기를 배우십시오. 이제 계속 훈련이죠. 이전까지는 라반으로부터 성품 훈련 받았다면 이제는 에서를 앞두고 기도 훈련 받는 거예요. 신자는 평생 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2장 처음에 봤을 때 뭐가 나와요? 32장 2절 보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복을 주고 바른 길을 계속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언제나 선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비범한 시험을 계획하실 때에는 비범한 위로 주셔서 준비시키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영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근데 이 크리스찬에서 이 크라이스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아요? 이렇게 빼면 IAN이 남죠. 이 IAN은 뭐의 준말이냐면 기억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빼면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예수가 전부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I am nothing이란 고백을 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I am nothing. 사실 옛날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한 사람도 못 구합니다. I am nothing의 고백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바울도 I am nothing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I am nothing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나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목회서신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이 I am nothing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걸을 때마다 I am nothing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홀로 계실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가 그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깨닫게 하셨지.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 몸에도 그런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겠죠. 기억들,
그게 예수의 흔적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잖아요. 예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요. 저는 제 자신이 대단히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직분으로라도 얼검해가지고 예수한테 붙어있게 해야지. 얘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홀로 있을 때 예수를 만나는 그 실존적인 경험.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토해지는 고백이 여러분께 다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주워 듣고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라는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야복강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중에는 이러한 분이엘의 체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체험해야 되실 분들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외로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분이엘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예수 없으면 나는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갱신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모든 것 대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너 기도해야 되겠다. 날 좀 만나야 되겠다. 날 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 꼭 붙들고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만나주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다. 이제 협정적인 때가 되고 두려움이 있어. 이제 기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오니 기도합니다.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편안하고 감격 없을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시오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 의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 통해서 어쩌면 나와 이렇게 같은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또 내 나름의 꾀도 찾는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사오나 늘 찾아와 주셔서 먼저 씨름을 걸어주시고 너 기도해야 되겠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의 얼굴 좀처럼 구하지 않는 것 아시기에 감당할 만한 시험 허락하셔서 너 나 만나야 되겠다. 우리에게 브리엘의 체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름발이가 될지언정 이 고백만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계속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 예수 의지하지 않는 것 주님이 아시어서 우리에게 때마다 야복강에서의 경험을 허락하시오니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메어 달리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이 신앙 고백 포기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할 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세상 살아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 기도가 깊어지고 이번 한 주 매어 달리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서 실존적으로 예수 의지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